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16번째 황제이며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나 혹은 이후에 생겨나게 될 사물조차도 얼마나 빨리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사라져 버리는지를 거듭 생각하라.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그 활동은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결국 이 세상의 정지에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우리 곁에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물은 깊은 영혼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노여워하며 안다라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나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라.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은 계약서에도 없는 특별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보너스를 가지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라. 로마 황제로 부족함 없는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죽음 이후에 삶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재물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초청하며 부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의 말씀을 받은 시편 기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 끝절까지 죽음과 재물에 대한 4가지 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음과 재물에 관한, 죽음과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씀이 조금 무슨 뜻인가 궁금한데 제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곤경에서 나 어찌 두려워하리. 현대인의 성경, 악한 원수들에게 포위당하는 위험한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 시편 저자가 시편 49편을 쓴 시편의 저자가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원수들, 적군들의 완전히 포위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아마 이 시편의 49편을 쓴 저자는 어떤 강력한 통치자나 용감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만큼은 살 수 없다. 나는 적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험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통치자고, 또 나는 많은 재산이 있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만큼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살 수 없다 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살 수 없다. 두 번째 부분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세상에 사는 지혜자들 혹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함께 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망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겨두고 떠난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세상의 지혜자들 혹은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 그들은 전부 다 죽는다. 그죠?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무엇을 남긴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재물, 그걸 다 남겨놓고 떠날 것이다. 재밌는 게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재물을 남겨놓는데 누구에게 남겨놓고 간다고 해요? 남에게 남겨놓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식하게 용감한 자들, 그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모아는 모든 재물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남겨놓을 거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한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뼈골 빠지게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거 다 놓고 가고,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간대요? 남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죽을 것이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것을 모아다 거기다가 듬뿍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즐겁게 내가 모은 거 실컷 먹고 잘 쓰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 네가 모은 모든 재산은 너는 누구께 될 거라고 생각하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고 모은 재산들인데 그것들이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의 인생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돈을 기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돈 자랑하고 있어요. 돈 의지하고 돈 자랑하고 돈 쳐다보면서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영혼을 걷어갈 때 그 재물 놓고 갈 거고, 그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들의 것이 될 것이다. 1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1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땅을 사고 자기의 집을 짓고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은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 내 땅은 어떻게? 대대, 나의 아들, 나의 손주, 내 집안 대대로 내가 준비한,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이 다 쭉 내려갈 거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토지를 그들은 또한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내가 준비한 내 집, 내가 산 내 땅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 이름 올려놓잖아요. 그죠? 누구 땅. 그래가지고 등기부 등본 딱 떼면은 뭐 대지 몇 평, 누구 거, 집 몇 평, 누구 거 딱 떼고 이게 내 거다. 대대로 내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누구 건데요?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 웃긴다. 니네가 집 져놓고 니네가 땅 사고 그리고 니네 그거 등기에 올려놓고 이름 붙여가지고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쳐다보고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누구 건데? 니네 거 아니야. 내가 빌려준 거야. 잠깐 네가 쓸 수 있도록 내가 임대해 준 건데 니네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니네는 자기 거라고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요 쳐다보시면서요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의상
이 아파트 내 아파트입니다. 이 논 스무마지기 내 논입니다. 편의상 내 이름을 등록해 놓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네 게 아니라 내가 빌려준 거야. 내가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 12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쐐기를 박아요. 자, 보시죠. 자기가 산 집, 자기가 산 땅,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니들이 그 땅을 니네 땅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내가 존귀하겠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순간을 사는 존재이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실 알고 보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세번역에서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됐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너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영화를 누리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너희가 죽는 순간 그냥 짐승들하고 똑같아.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강아지도 죽듯이 너희도 죽는 순간에는 살아있을 때는 큰 소리 치지만 죽는 순간에는 미련한 짐승하고 똑같아. 이게 누구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13절과 14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13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말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아.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스올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옥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죽음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죄간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과 같이 유리할 것이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양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약해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 우리에서 나가면 하루도 못 삽니다. 실제 광야나 사막 같은 데서 양이 만약에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디서 울어봐요? 언제 늑대가 나타나든지 하이에나가 나타나든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물어서 죽입니다. 단 하루도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과 같아서 니네 맘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 다음에 또 양에게는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은 눈이 대단히 안 좋대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안 보입니다. 뿌예요. 형체는 보이는데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 보고 압니다. 양에게 안경을 씌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풀밭에 풀만 뜯어먹고, 물가에 가면 물냄새 맡고 저 정도 그냥 좀 가까운 거리만 쳐다보고 움직일 수 있지, 조금만 지나가면 절벽이 있는지, 조금 저만큼 저 위에 저 뒤에서 늑대가 째려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못 본대요. 양의 눈이 그렇게 어둡대요. 바로 그냥 가까이 있는 풀하고 물만 보는 거예요. 꼭 누구하고 똑같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3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도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 자, 오늘 그들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그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 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된대요? 누가 그들의 목자가 돼요? 사망이,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양과 같은 인생인데 그들의 목자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고, 죽음이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문으로, 수울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13절까지가 악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 결론입니다. 뭐예요? 두 존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망이, 죽음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죽음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근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자들은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겁나게 살벌하죠, 오늘 말씀. 그죠?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대로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우리의 생명의 목자, 우리를 건지시는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48편과 시편 49편을 연속성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시편 48편 그리고 오늘 본 시편 49편이 같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본 시편 48편 우리 그 찬양했었죠. 제가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시편 48편 1절 2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시편 48편은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난주에 시편 48편 맨 끝절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시편 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인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인도할 것이고, 오늘 시편 49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가인과 같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롯과 같이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나간 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 애굽에 있는 것과 같은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시편 48편과 49편은 같이 갑니다. 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이고, 49편은 땅에서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딱 보면서 두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두 사람. 시편 48편은요 딱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은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와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왕, 누구예요? 저는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던 왕이에요. 부족함 없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의 풍요로움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게 노년에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풍요로웠지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풍요로움과 그의 지혜가 복이 돼서 하나님을 목자 삼지 못했고, 어쩌면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결론, 나중에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죽음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으며,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를 작정하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고 죽음이 그들을 수울로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